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은 자기와 함께 있는 백성을 점검하여 보고 그들 위에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웠다. 다윗은 또 모든 백성을 세 때로 나눈 뒤에 3분의 1은 요압에게 맡기고 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이며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에게 맡기고 나머지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맡겼다. 그런 다음에 왕이 온 백성에게 자기도 그들과 함께 싸움터로 나가겠다고 선언하니 온 백성이 외쳤다. 임금님께서 나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도망을 친다 하여도 그들이 우리에게는 마음을 두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절반이나 죽는다 하여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님은 우리들 만명과 다름이 없으십니다. 그러니 임금님은 이제 성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러자 왕은 그들의 의견을 따르겠다고 말하고 성문 곁에 서 있으니 온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부대별로 나아갔다. 그때 왕이 요압과 아브새와 이때에게 부탁하였다. 나를 생각해서라도 저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여 주시오. 왕이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여 달라고 모든 지휘관에게 부탁하는 말을 온 백성이 다 들었다. 다윗의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려고 들녘으로 나아가서 에브라임 숲속에서 싸움을 하였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였는데 그들은 그날 거기에서 크게 패하여서 2만 명이나 죽었다. 싸움이 온 땅 사방으로 번져 나가자 그날 숲속에서 목숨을 잃은 군인이 칼에 찔려서 죽은 군인보다 더 많았다. 압살롬이 어쩌다가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다.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있었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의 울창한 가지 밑으로 달려갈 때에 그의 머리채가 상수리 나무에 휘감기는 바람에 그는 공중에 매달리고 그가 타고 가던 노새는 빠져나갔다. 어떤 사람이 이것을 보고서 요압에게 알려주었다.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있습니다. 요압이 자기에게 소식을 전하여 준 그 사람에게 물었다. 네가 그를 보았는데도 왜 그를 당장에 쳐서 땅에 쓰러뜨리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너에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을 것이다.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였다. 비록 은 1000개를 달아서 저희 손에 쥐어 주신다고 하여도 저는 감히 손을 들어 임금님의 아들을 치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우리 모두가 듣도록 장군님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누구든지 어린 압살롬을 보호하여 달라고 부탁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임금님을 속이고 그의 생명을 해치면 임금님 앞에서는 아무 일도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장군님까지도 저에게서 등을 돌릴 것입니다. 그러자 요압은 너하고 이렇게 꾸물거릴 시간이 없다 하고 말한 뒤에 투창 세 자루를 손에 들고 가서 아직도 상수리 나무의 한가운데 산채로 매달려 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꿰뚫었다. 요압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젊은이 10명도 모두 둘러싸고서 압살롬을 쳐서 죽였다. 그런 다음에 요압이 나팔을 부니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을 뒤쫓다가 돌아왔다. 요압이 백성에게 싸움을 그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압살롬을 데려다가 숲속의 깊은 구덩이에 집어 던지고 그 위에다가 아주 큰 돌무더기를 쌓았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망하여서 저마다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다. 평소에 압살롬은 자기의 이름을 후대에 남길 아들이 없다고 생각하여 살아 있을 때에 이미 자기 비석을 준비하여 세웠는데 그것이 지금 왕의 골짜기에 있다. 압살롬이 그 돌기둥을 자기의 이름을 따서 불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오늘날까지도 압살롬의 비석이라고 한다. 아멘. 압살롬의 부대와 다윗의 부대가 이제 피할 수 없는 전면 승부에 들게 됩니다. 전면전을 통해서 누구 한 사람은 이 전쟁에서 패하여야 하고 승리한 자가 왕위를 이어가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와 함께한 백성들을 점검합니다. 그리고 그들 위에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워갑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승리를 경험했던 자입니다. 전략을 알고 전술을 알고 전쟁에서 이기는 법을 알고 자기의 부하들을 다루는 법을 압니다. 위기의 순간이지만 가슴이 무너지고 마음이 아픈 순간이지만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부대를 정비하고 전열을 가다듬죠. 모든 백성들을 셋대로 나눈 뒤에 3분의 1은 요압에게, 3분의 1은 아비새에게, 3분의 1은 이때에게 맡깁니다. 가장 믿을만하고 전쟁에 능한 장수 세 사람에게 자신의 모든 부하들을 맡기죠. 그런 다음에 온 백성에게 나도 너희와 함께 이 전장에 나가겠다라고 선포합니다. 백성들의 사기를 도두기 위함이고 또 앞장서서 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해 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가 함께한 것처럼 그의 백성들과 그들의 군인들과 함께 나가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만은 이 군사들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만류합니다. 저들은 우리들과 싸울 때에 우리들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절반이나 죽는다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임금님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임금님은 우리 10,000명과 다름없습니다. 임금님이 혹 해를 당하거나 전사하면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우리는 임금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임금님은 성 안에서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사실 전쟁에 능한 장수나 왕이 가장 전쟁에 앞장서서 백성들과 군인들을 지휘하면서 앞장서 나가는 것이 군사들의 사기를 돋우는 당연한 모습입니다. 백성들은 임금님을 뒤로 보내면서 우리가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만큼 다윗을 향한 신뢰와 신의가 깊었다라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아들에 의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야반 도주하여서 위기 앞에 있지만 다윗에게는 이렇게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자기와 함께 있는 백성을 보았다. 그리고 자기도 그들과 함께 싸움터로 나가겠다라고 합니다. 항상 위기의 때에 고난의 때에 누가 우리와 함께 하느냐는 중요합니다. 영적인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는 함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 가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주어진 모든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 백부장을 세우고 천부장을 세우고 그 위에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를 세워가는, 그래서 자기의 주어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이 모습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또 아름답게 세워자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함께함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기도의 자리,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그리고 여러분이 정한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들으면서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윗의 공동체처럼 위기를 극복하고 또 고난을 이겨내는, 그리고 슬픔을 위로하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주의 깊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자기와 함께 있는 백성을 보고 함께, 다윗은 또 그들과 함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전쟁터에 나간다 하더라도,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 나간다 하더라도, 어려운 자리, 사명의 자리에 나간다 하더라도 함께 합시다. 함께하는 분들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격려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하죠. 아빗의 요압 이때 지휘관을 불러서 나를 생각해서라도 나의 이 아들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여 주십시오. 다윗이 전쟁을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저들의 왕이라고 자칭하고 추대받는 그 압살롬을 너그럽게, 즉 죽이지 말아 달라라는 부탁이죠. 모든 지휘관들과 군인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 부탁을 하게 됩니다. 여전히 아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은 남아 있습니다. 자기를 향해서 칼을 뽑은 아들이지만 그 아들만은 너그럽게 대해달라라고 부탁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죠. 전쟁을 치열하게 진행됩니다. 결국 이 압살롬의 부대는 다윗의 부대에 패하게 되죠. 한 날의 전투에 2만 명이나 죽게 되고 나머지는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압살롬도 다윗의 군대와 마주쳤다가 급하게 피하다가 그의 아름답고 긴 머리채가 상수리 나무 가지에 걸려버립니다. 타고 가던 노새는 빠져나가 버리고 머리채가 나무에 걸려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한 군사가 그런 압살롬을 보고 요압에게 달려와서 그 소식을 알리죠. 요압은 왜 내가 당장 그를 죽이지 않았느냐? 그 군사는 제가 어떻게 감히 임금님의 아들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모두 듣는 앞에서 임금님 다윗이 그 아들을 살려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보상을 바라고 그 일을 한다 한들 임금님이든 장군님이든 저를 살려두었겠습니까? 그러나 요압은 당장 달려가자, 꾸물거릴 시간이 없다면서 창을 챙겨가서 그의 심장에 창을 박아버립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압살롬은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왕이 되었다 자부하고 이제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겨누고 아버지만 처치하면 모든 백권을 자기가 차지하겠다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최후는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버립니다. 묵상했던 말씀을 보면 이 압살롬은 굉장히 아름답고 외모가 준수했습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받을 때에 그의 외모도 한 몫을 했죠. 성경은 그의 긴고 무거운 머리 결을 칭찬했습니다. 또한 그는 그 외모를 대변하는 머릿결을 잘 가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외모, 그가 가졌던 모든 것,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인기를 한 몸에 받았던 그의 그 머리채가 결국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자멸거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아름다운 머릿결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죽게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외모와 능력과 가진 것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의지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자랑하고 내가 신뢰하고 내가 의지했던 그것이 결국은 부메랑이 되어서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 외모와 능력이라면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화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압살롬은 자신의 능력을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을 또 자기네 주변에 있는 군사력을 굉장히 신뢰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왕좌를 빼앗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를 파멸의 길로 이끈다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고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고 행복한 인생은 아니죠.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을 자랑하고 내가 받은 것을 더 신뢰하고 그것에 내 마음을 빼앗긴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마음이, 심령이 피폐해져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랑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겸손해집니다. 자랑하면 교만해집니다. 교만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겸손은 우리를 세워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자리에 계시든 어떤 상황에 들든 그 자리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가 흘러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요압은 임금님의 명령을 어기고 압살롬을 처단해 버립니다. 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왕을 향한 신뢰, 어느 누구도 건들지 못하는 그 왕, 임금님마저도 어떻게 보면 이 압살롬을 처치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 그가 처단해주는, 어떻게 보면 최고 지도자 대신에 굳은 일을 다 도맡아 하는, 그래서 그 지도자로부터 신임을 두텁게 받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그 깊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죠. 결국은 요압은 이런 여러 가지 자기가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것 때문에 그것 또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상황과 환경과 눈에 보이는 것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은 이 압살롬의 죽음 이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의 이름을 남기고 싶어하고 자기의 업적을 기리고 싶어하지만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일생 열심히 일구어가고 이루어 놓았다 한들 마지막에 우리가 죽은 뒤에는 이 압살롬이 죽은 뒤에 구덩이에 던져져서 돌 무더기가 남았습니다. 무덤이 남는 거죠. 돌 무더기가 남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비석을 세웠습니다. 그 비석이 여전히 돌이죠. 그 이 비석 안에 무엇을 새긴들, 그의 업적과 한 일들 다 새긴들 그것은 한낱 돌에 불과합니다. 이 비석은 자기가 새겼죠. 사실은 후대 사람들이 그의 일생을 업적을 기리면서 새겨주는 건데 자기가 오히려 세워 놓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남는 것은 돌이라고 했는데 사실 또 남는 것은 기억입니다. 기억, 인생의 기억.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후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어야 되겠습니까? 압살롬은 지금까지도 이런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어떻게 살아감으로 자녀들에게, 후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낱 돌 무더기와 비석에서 새겨지는 그의 업적은 드러나는 모습이지만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는 그 기억은 영적인 모습이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누리면서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서로 함께함으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목장과 공동체 섬기는 현장 안에서 함께함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복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에 살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고요. 저는 하나님께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는지 정말 좋은 사람, 하나님 사랑했던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을 정말 충실하게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어려운 가운데 질병 가운데 회복이 필요한 분들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수험생들, 고3 수험생들, 그리고 고등학교 진학하는 우리의 자녀들 진로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후임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큰 복이고 은혜인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주변에 우리와 함께하는 많은 동역자들과 성도들을, 일꾼들을, 성도들, 가족들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우리 함께하는 많은 지혜의 백성들이 서로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에게 격려가 되게 하시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괴로운 순간, 고난의 순간, 아픔의 순간, 슬픔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는 영혼, 우리와 함께하는 지체가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픔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지체와 그 아픔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고 슬픔의 자리에서 눈물 지을 때에 그 눈물 닦아주는 함께하는 지체가 있음에 감사드리게 하여 주시고 고통의 자리에서 괴로워할 때에 우리와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는 지체가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함께하는 그 백성들과 통하여 힘을 얻게 하시고 그 백성들과 함께하겠다는 그 마음처럼 우리 거인들이 함께함으로 서로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격려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우리 집가족들이 함께함으로 서로에게 은혜가 넘치고 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아름다운 관계에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기도한 자들 되게 하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아버지 하나님 함께 주님으로 그를 세워주게 하여 주시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여 위로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를 세워주시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어야 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지체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으로 각인되고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어야 할지를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했던 아버지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졌던 아름다운 사람으로 기억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군생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언제리 기도함으로 기도 영감을 받은 사람으로 기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는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신뢰하며 순종하며 말씀을 전하며 말씀을 위하여 나간 죄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는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거를 통해서 나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연약함과 인간적인 어려움들을 다 내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가지고 지체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필요한 주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하나님의 고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사를 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언제 생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고치 역사를 이루시면서 마음의 아픔과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게 된 지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 품어주실 때에 마음의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고통과 상처와 아픔들이 눈노뜩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품어주실 때에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품어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참된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적인 회복이 필요한 분들 있습니까? 아버지 영적으로 다운되고 영적으로 은혜가 필요한 분들 하나님 아버지여 예배의 자리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자리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그 영이 소생하고 영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함이 기쁨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예배할 때에 예배의 감격권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인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상 수험생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